요셉의 감사.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석해 주신 바에 의하면 앞으로 7년은 풍년이고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들 예정이었거든요. 초반에 풍년, 그 좋은 시기에 온 나라가 번성하고 요셉도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으면서 꿈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이 지나자 이제 거짓말같이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걸 미리 알고 나라의 곳간에 곡식을 비축해 뒀던 요셉은 이제 백성들에게 곡식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저 멀리 이스라엘에까지 닿게 되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흉년이라서 그래서 쩔쩔매고 있었던 이 요셉의 형제들,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도 여기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자기 동생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도 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 그 원망의 감정, 그 미움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이내 정신 차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니까 형들은 요셉이 이렇게 성공한 것을 놀라워하면서 동시에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미안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이며 감사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감사한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계속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늘 감사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알려주심에 대한 감사, 알려주심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석해 주신 바에 의하면 이미 전반부 풍년 7년은 다 지나갔고요. 지금 이제 후반부에 흉년이 든 상태인데 흉년이 든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5년 동안 더 흉년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니 이 흉년이 앞으로 5년이나 더 지속된다고 하면서 절망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알면서 당하면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의 흉년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식량을 더 사가면 되고요. 더 준비하면 되고요. 또 모자라면 아껴서 쓰면서 5년 동안 버틸 수 있게 먹으면 되고요. 그걸 모르고 하염없이 언제까지 흉년이냐 하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알면서 당하면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이지, 그 따끔함이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주사도 맞고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고난의 시한을 알려주셨거든요. 7년 동안 흉년이다. 그걸 알려주신 것, 그것을 요셉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적 진리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우리의 영혼에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불쌍한 영혼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길에 서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듯이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도 이 다니엘 혼자서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즉시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혜와 능력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주께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하여, 주의 말씀대로 하여 형통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자기가 감사하는 이유로 삼고 있는데요,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특히 진리이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받아서 좋고, 구원받을 것을 알고 믿게 되니까 좋고, 이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사실 기약 없는 고통을 경험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를 건져주실 텐데 그것을 믿긴 믿는데 그게 언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거든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요셉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감옥에서도 기껏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복직하게 되면 왕에게 그 요셉에 대한 말을 좀 잘 말해주겠다던 사람이 깜깜무소식입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바깥 상황을 살펴볼 수도 없고 그냥 답답해요. 그저 기약 없는 고난의 나날만 계속되는 것을 요셉이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기약 없는 고난을 겪는 중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언제 풀릴지 모르는 문제들이고요,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터지고, 저 문제가 채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사실 고난이 끊이지 않는 기약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는 기약이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있어요.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때는 이 고난이 언제까지일지 몰랐는데 지금은 5년만 더 지나면 흉년이 끝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대비해 놨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큰 문제도 없습니다. 지난 기약 없는 고난을 겪었던 세월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현재 상태, 지금 흉년이지만 그 상태가 너무나도 감사할 것입니다. 기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대비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결론이라는 게 있죠. 우리도 구원이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기약이 있는 것이죠.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미리 대비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현재의 고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 구원의 진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려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음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며 형들이 지금 근심하고 한탄하는 것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형들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형들의 나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적절히 이용하셔서 큰 그림을 그리셨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시고 연단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이기적이고 철없던 자신을 겸손한 자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점점 애굽의 왕궁에 가까이 가도록 은근히 이끄셨습니다. 미디안 상인이 애굽에 팔았고요. 보디발이라는 유력한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지만 그 감옥은 왕궁의 감옥이었거든요. 점점 바로 왕과 가까이 가도록 이끄신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은 풍년과 흉년의 꿈인데 그 해석을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바로 왕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죄수 신분에서 단숨에 총리 신분으로 인생 대역전을 시켜주시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신 건 앞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키우시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것도 인정받은 요셉 덕분에 요셉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번성을 하게 되는데 요셉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데 지금 형들을 책망해서 뭐합니까? 오히려 형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전하고 빨리 고향에서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잘 사는 게 낫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도 없고 눈 밖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미래의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앞으로의 일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길을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결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호를 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느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그저 자신의 꾀만 의지하면서 살다가 곤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깨닫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음을 왜 모르고 지냈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하면서 앞으로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베델에서 그런 다짐을 했었죠. 여러분의 곁에도 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주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코리텐붐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배정된 막사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원망과 절망에 빠졌지만 그의 언니 베치도 같이 수용을 당했는데요. 그 언니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코리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이런 곳에 두시진 않으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벼룩이 있어도 감사하자고 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었던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은 벼룩이 너무 많아서 경비병들이 그 막사를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금지되었던 성경 공부와 또 기도회를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가장 싫어했던 벼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통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들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인데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요셉은 앞으로도 자신을 돌보실 것을 예상을 했는데요. 뒤에 자신을 장례할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즉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다. 지금 여기는 애굽이지만 우리 민족은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요. 그때가 되면 내 해구를 메고 가서 거기에 묻어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나안 정복을 요셉은 미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실제로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일을 미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돌보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주실 하나님께 지금부터 감사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아니, 감사가 오히려 그 영원한 복을 더 확실하게 확정시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여주심에 대한 감사, 높여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즉 어른에게 필요한 조언을 받듯이 바로가 요셉에게 조언을 받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요셉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요셉을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출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자기 형들 앞에
떳떳하게 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을 망쳐버린 그런 원수 같은 형들 앞에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잘 살아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성과를 드러낼 법도 한데, 요셉은 그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공로만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아마 보디발의 아내에게 인간적으로 잘 보여서 그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거 요셉이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룬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지금의 요셉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요셉의 공로 하나 없이 하나님의 공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그걸 감추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진작에 벌받아서 멸망했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있게 해주신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거든요. 원래 마이너스여야 하는데 제로 상태로 해주신 거, 살아있는 거, 그거 높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 백성 신분으로 높여주시는데, 플러스 상태로 만들어주시는데, 그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높여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감사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겸손해요.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복 있는 여인이 되게 해주셨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마리아는 자신의 몸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뭔가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세워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로 세워주셨고 경배하는 거룩한 영혼으로 세워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높여주신 것인데, 죄로 얼룩진 자격 없는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취급해 주신 것인데, 이거 감사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풍년의 시기에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에 숨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그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는 뜻으로 고난과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뜻으로 지금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음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요셉은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요셉에게 더 감사할 일, 가족을 다시 만나는 일을 이끌어 주시고요,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일이 생기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그 유골이 안치되는 복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죠.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다 제각각이지만
지금 우리의 공통된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 뜻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녹색 창에 검색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높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에서 항상 우리는 죄를 짓는데 그러면서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높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있죠. 그것도 역시 천국 백성으로 높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자격이 없을지라도 천국 백성으로 높여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음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높여주실 것을 믿는 중에 감사할 일이 여러분에게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요셉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알려주심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결론을 알려주신 진리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길이 되실 주님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높여주심에 대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세워주셨듯이 앞으로도 더 높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